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침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2년도에 김주희 자매, 박서인 자매, 김혁 형제, 박지영 자매, 유유선 자매, 제시카 자매, 그리고 학생 중에서는 김가연, 또 박재현, 박정빈이 침례를 받아요. 작년에도 많은 분들이 침례를 받았는데 올해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침례를 받고 특별히 어른하고 학생이 균형이 맞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른이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해서 구원받은 분들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이야기이고, 학생이 침례를 받는 것은 부모님들이 또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양육을 해서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결단이기 때문에 또 이 학생들이 함께 침례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침례받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침례를 오늘 받는 사람, 그리고 침례를 받은 사람이 항상 침례의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가지고 정체성을 회복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이 말씀을 함께 나누지만 누가 침례를 받고 침례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누가 침례를 받는가? 이 침례의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사실은 맞는 문맥이에요. 그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즉 이 뜻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침례를 받는 것을 그 당시에 거의 동의어로 썼다 이 말이죠. 즉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침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침례를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또 침례를 안 받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침례를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의 조건은 뭐냐?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고 혼돈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두 가지 믿음, 구원의 믿음과 이 삶의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첫 번째 구원의 믿음이 있는데 구원의 믿음은 핵심이 그 믿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고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조건은 바로 삶의 믿음이 아니라 이 구원의 믿음이에요. 구원의 믿음이 있으면 침례를 받아야 돼요. 여기에서는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좀 어색해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좀 어느 정도 좀 변화도 되고 성장도 하고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은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은 구원은 행위로 나는 게 아니다. 100%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은혜로 인하여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느냐? 그래도 조금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는 이 네 가지를 동시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믿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믿음은 첫째는 근원적인 원인으로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긍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근원적인 이유, 근원적인 구원의 원인이에요.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믿을 수도 없고 또 믿음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만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예정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행위세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행위는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식적인 원인이에요.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 믿음은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통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형식적인 근거들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이 형식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유효적인 원인이라고 그래서 바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할지라도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많이 살아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많이 살았다고 공부를 했다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아닌 거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실 때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믿기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믿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수단적인 원인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 세 가지. 긍휼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보상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를 우리들에게 적용시키는 그 성령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을 해서 저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않을래요. 제가 선행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래요. 그러면 근원적인 원인, 형식적인 원인, 유효적인 원인을 버리고 내 힘으로 구원받을래요? 이 뜻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선택과 긍휼 없이 예수님께서 죄를 보상하신 그 형식적인 원인 없이 성령님의 적용시키는 그 원인 없이 그냥 제가 율법을 지켜서 제가 선을 행해서 제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을래요? 이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하나만 똑 떼서 생각하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있는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말은 네가 할 일은 믿는 것밖에 없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성령님께서 감동해서 그걸 깨닫게 해주실 때 이제 너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너는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거예요. 이 우리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단지 우리 믿음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근원적인 원인과 형식적인 원인과 유효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그러니 우리가 침례의 조건은 바로 이 구원의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냐 없냐예요. 자, 믿음이 있다라는 건 뭐냐? 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영접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는 뭐냐면은 안 믿는 거. 그죠? 우리는 반대는 안 만나면 돼요. 안 믿는 것. 근데 안 믿는 게 뭐냐? 바로 거부하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안 믿는 거예요. 불신은 거부하는 거예요. 믿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두 가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것, 불신은 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냐 없냐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저를 선택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깨달음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세전부터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그것을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랑을 거부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참 이 병리적인 사람일수록 사람들의 사랑을 왜곡해서 거부합니다. 아니, 순수하게 사랑을 수용하는 사람은 참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일수록 사랑을 줄 줄도 알고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요. 근데 병든 사람일수록 사랑을 줄 줄도 모르고 사랑을 받을 줄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배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여러분 모든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연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확증했어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침례받는 분들은 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기로 다시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믿는다라는 건 뭐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상태나 조건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감정과 상태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복잡하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해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아주 단순해요. 간단해요.
조건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구원받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딱 한 줄이에요.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으면 구원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였으면 구원이 없다. 단순하잖아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들의 조건, 여러분들의 삶, 여기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이게 약속이죠. 여러분, 구원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 거예요. 내 상황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 같다가 안 받은 것 같다가 그 감정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의 수준 가지고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 사람이죠. 오늘 침례받는 분들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또 여기 침례받은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다 받아들인 분이에요. 믿음이 있는 분 아멘 합시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 생활의 믿음이 있어요. 삶의 믿음은 이제 구원받은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자, 우리 삶의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니라 크냐 작냐예요.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어요. 자, 큰 믿음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큰 믿음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100% 믿는 것이 큰 믿음이에요. 90% 믿어도 제가 볼 땐 큰 믿음이에요. 80% 믿어도 제가 볼 땐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서 푸른 초장으로 선한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내 모든 삶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80, 90, 100% 믿는 사람은 큰 믿음이에요. 그럼 작은 믿음은 뭐냐면은 20% 아니면 30%, 40% 믿으면 적은 믿음이에요. 믿기는 믿는데 자꾸 의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을 머리로는 믿는데 마음으로는 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믿기는 믿는데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만 믿고 30%만 믿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작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작은 사람이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예? 예, 구원을 받는 데는 믿음이 크냐 작냐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데는 믿음이 있냐 없냐예요. 믿음이 작은 사람도 구원받은 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왜?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그냥 목사님에게 시험 들든지 아니면 성도에게 시험 들든지 무슨 교회에 시험거리가 생겨가지고 지금 교회를 안 나와. 그러면 근데 그 사람은 분명히 믿음이 있어. 그럼 그 사람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믿음이 큰 사람 중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 중에 믿음이 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믿음이 작은 사람이에요. 콩알 맞은 사람. 우리는 침례받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믿음이 큰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침례를 받은 분들은 믿음이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침례의 조건은 믿음이 있냐 없냐예요. 믿음이 있으면 침례받을 자격이 있고 자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침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돼요. 여기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나오죠.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백부장의 믿음이 나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실 때 가라 내 믿음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그 하인이 낫다. 야,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믿었느냐면요. 하인이 아파서 예수님께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하인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져오려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100%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믿음이 크다라는 거예요? 작다라는 거예요? 크다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마태복음 8장 26절에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 작다라고 야단 많이 맞았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들은 의심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커지는 것이 왜 중요하냐?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경험하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믿음이 크면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합니다. 믿음이 크면 기도 응답을 많이 경험합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믿음이 적을수록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럼 믿음이 크면 클수록 살고 죽는 것도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살게 해주시면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내일도 살게 해주시면 하나님 믿음대로 살고 모레도 살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사는 날 동안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천국에 오라 하면 주님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천국 오라 하면 주님 가겠습니다. 이게 100%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집사님 저 정도 믿음이 되십니까? 시작. 왜 이렇게 질문을 작게 하십니까? 그 믿음은 그 상황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믿음이 큰 것 같았는데 가보니까 아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상황에 가보니까 막 믿음이 큰 거예요. 제가 이제 성도님들이 여러 역경이 어려움이 있을 때 신방 가보면은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별로 믿음이 없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분이 나를 위로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이죠 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면 살리실 것이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저를 더 위로하는 거나 무슨 말 할까 뭐 하고 고민하면서 갔는데 오히려 그냥 제가 할 말을 본인이 다 해버려요. 근데 어떤 분은 믿음이 큰 분인 줄 알고 갔는데 그냥 한숨 쉬고 걱정하고 목사님 하면서 울고 뭐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너무 과하게 그럴 때는 참 저도 당황스럽죠. 그게 믿음이 크냐 작냐.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았느냐? 아니에요. 믿음이 작아도 믿음이 커도 믿었으면 있으면 구원 받는 거고 근데 크냐 작냐 그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얼마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얼마나 기도 응답을 경험하느냐. 제가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상황과 관계없이 큰 믿음을 가지고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 다 떠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살려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사명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저도 그 믿음 갖고 살려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막상 이제 저에게 어떤 위기가 닥쳐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계속 제가 지금도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왜냐? 지금 보면 제가 믿음이 큰 것 같지만
막상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내가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이 크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해봐야 알아. 믿음은 당해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선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당해봐야 합니다. 시작.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건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겪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종종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 아니면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 큰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아니, 큰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들에게 모범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만약 그때 작은 믿음을 가지면 참 또 얼마나 여러분들 실망이 크시겠어요. 큰 믿음을 달라고. 왜냐하면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주여, 나에게 큰 믿음을 주세요. 근데 큰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지금 모든 근심과 염려가 두려움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일단 믿음이 큰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믿음이 성장해 가려면 오늘 크게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침례를 받았으면 믿음이 커나가야 되잖아요. 이제 믿음이 없냐 있냐를 넘어서서 이제 믿음이 작으냐 크냐 해서 큰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자, 그러면 큰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꾸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믿음의 영향이 생깁니다. 자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또 믿음의 사람과 교제를 하면서 우리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 거예요. 자꾸 믿음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은 침례의 의미가, 그리고 침례받은 사람의 그 삶이 곧 이제 믿음을 큰 믿음으로 가게 하는 조건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침례를 받고, 이제 침례를 받은 사람은 침례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때 이제 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침례받은 사람은, 받을 사람은 오늘 이 세 가지를 결단을 하시고, 이미 침례를 받은 분들은 이 세 가지의 침례 의미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가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큰 믿음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례 의미 크게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공적인 신앙 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성장하려면 공적인 신앙 생활이 돼야 돼요. 공적인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믿으면 구원받죠. 마음속으로 믿어도 믿은 거예요. 근데 마음속으로만 믿고 살면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크질 않아요. 믿음은 있지만 그걸 밖으로 드러내야, 공개적으로 신앙생활해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고 공표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공개적으로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공개하는 것이 침례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큰 중요한 이슈는 아닐 수 있지만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핍박 시대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공개될 때,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날 때에 어떠한 핍박 또 어떠한 불이익을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럼에도 내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때마다 예수 믿는 걸 드러내야 된다는 거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만약에 뭐 여러분 친구나 직장 안에서 한 20명이 있는데 나만 예수를 믿어. 근데 거기 있는 한 20명 정도가 뭐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면 괜찮은데 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공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좀 부담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려면 공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때는 드러내야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마치고 나서 초청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 새롭게 결단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치료해 줄 거라는 어떤 믿음이 마음속에 생겼으면 나와야 돼요. 나오는 게 뭐냐? 믿음을 공개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나갑니다.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걸어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이 뭔가 좀 부담되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데 왜 다 쳐다보는 것 같잖아요. 아무도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나오는 사람은 막 다 나만 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그게 바로 내 믿음을 공개하는 과정이에요.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내 믿음을 공개하는 것은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내 믿음을 공개하는 거예요. 그럼 전도한다라는 것은 저는 항상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세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 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아직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여러분의 간증만 하시면 돼요. 왜냐? 간증은 논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진짜요? 또 논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안 믿어지는데요? 하고 논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행복해졌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이렇게 치유됐습니다. 이거는 논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내가 믿고 은혜 받고 변화되고 회복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공개하는 거예요. 이 신앙을 공개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목장 안에서 여러분 간증하시잖아요. 근데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간증할 대상이 적어도 3명에서 5명 있으셔야 돼요. 그분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간증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 공개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공개적으로 내 간증을 한 6개월 하고 1년을 했더니 좀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그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형제님도 자매님도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열렸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공개하는 겁니다. 입 꾹 다물고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공개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침례받는다는 건 뭐예요? 나는 공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내 신앙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결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침례받는 분들은 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공개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이 결단이고 이미 침례받은 분들은 한번 반성하세요. 그리고 점검해 보세요. 얼마나 공개적으로 신앙생활 했나 아니면 비밀로 신앙생활 했나. 뭐 여러분들이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내 신앙생활을 알리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공개를 할 때는 공개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서 공개할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적어도 자 이분하기에는 내 신앙 공개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공개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분에게 공개할 필요는 없어요. 적어도 한번 아주 적으면 3명 아니면 5명 많으면 한 10명까지 예수 믿는 사람 말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여러분의 신앙을 공개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정기적으로 간증하시고 복음을 전하세요. 이게 공개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침례의 의미예요. 자, 두 번째, 침례의 의미는 뭐냐? 바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침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인 동시에 결단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음은 현재 완료인 동시에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미 나는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고 새 사람이 이미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또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새 사람을 입어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결심이에요. 침례를 받을 때 여러분 물이 있어요. 이 물은 뭘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죠? 무덤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내가 죽었다라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받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갈 때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오늘 들어갈 때는 주님, 저 옛사람은 죽습니다 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침례받은 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물속에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진짜 죽으면 안 돼. 부활하셔야 돼. 부활이 없는 죽음은 의미가 없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복된 거예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건 죽음이고 이제 나오는 거는 부활입니다. 나올 때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올 때는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제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법대로 살지 않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나오는 거예요. 혹시 물속에 들어가갖고 죽으셔서 정신을 잃으면 아무 생각 없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나와서라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바로 침례를 받는 거는 내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침례 받은 분들은 날마다 이 결단, 이 선포와 이 결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의식으로 침례와 주의 만찬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침례식이 있고 매주 주의 만찬이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매주. 그러니까 매주 침례식을 보고 주의 만찬을 하는 걸 보면서 이미 침례를 받은 분들은 맞아, 내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살아야지. 매주 교회 와서 침례와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 결단을 하고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살다가 주일날 또 결단하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또 결단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청찬식을 한 3년 동안 또 못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청찬식을 해도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자꾸 옛사람에 죽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결단하는 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죽어야 돼요. 옛사람을 죽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와 연합이죠. 여러분의 모든 옛사람을 가지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 여러분들의 모든 분노, 피해의식, 과다한 책임감, 공로의식, 억울함, 낮은 자존감, 모든 욕심, 탐심, 불안 다 가지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함께 죽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의 본성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죽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그냥 본성은 옛사람으로 그냥 갑니다. 그럼 목사라고 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40년 신앙생활 했듯이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이고 집사이고 40년 신앙생활 했어도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기로 결정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살며시 옛사람으로 또 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의식하고 깨어서 여러분들의 옛사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 죽는, 결단하는, 내려놓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도 날마다 결단해야 돼요. 이 결심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부활하신 주님으로 살기보다는 그냥 자기 법으로 삽니다. 자기가 살았던 방식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법과 지금까지 자기가 살았던 방식은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후에 늘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돼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묵상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오늘 또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방법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는 또 중요한 방법은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날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 내 법대로 살고 내 정욕대로 살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연합하는 것.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하고 부활의 주님과 연합은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깨어있지 않은 한 결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깨어있어야 됩니다. 의식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시편에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는. 이건 의식하는 삶이에요. 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고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나이다.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돼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과 연합해서 사는 것.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연합해 살아갈 때 모든 회복이 시작이 되고 축복이 시작이 되고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침례받는 분과 침례받은 모든 분들 날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결단하면서 깨어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 큰 신앙이 되는 거예요.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 침례받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회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겠다라는 또 결단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고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사람은 싫어 그래가지고 그냥 설교 잘하는 목사님 유튜브로 설교 듣고 그냥 큰 교회 뒷자리에 가서 설교 듣고 교회 생활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큰 믿음으로 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커지는 것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렇게 이제 오늘 또 시사당번 하는 걸 보면은 우리 김혁 형제도 오늘 또 국수 삶는다고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예배를 그러려면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는데 일부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반칙입니다, 그거는. 그러면은 그거는 더 안 좋아요. 근데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식당에 가서 봉사하고 그런 의무를 하고 책임을 다하면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불편한 점도 있고 또 좀 부담되는 것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것을 함으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편안하게 하려고 그러면 큰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은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석주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은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하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우리 교회에다 왔던 허윤경이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이제 결혼을 했어요.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역국에 살았거든요.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집들이 한다고 신방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가 결혼하고 나서 너무 힘들대. 왜 힘드냐면은 자기는 결혼을 하면은 아침 9시까지 푹 자고 이제 직장 생활 그만두고 아침 9시까지 푹 자고 일어나서 사과 하나 깎아 먹고 음악을 들으면서 좀 1시간 쉬었다가 그리고 좀 씻고 그다음에 집안 정리 조금 하고 좀 이제 좀 밖에 외출 좀 했다가 이제 남편 퇴근할 무렵에 들어와서 이제 저녁 식사 준비하고 뭐 이제 그런 걸 꿈꿨대라는 거예요. 아유, 그랬는데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아침 일찍부터 밥 달라고 그러고 뭐 좀 집안이 조금 이렇게 남편 마음에 안 들면 이런 잔소리 저런 잔소리 하고 막 너무 죽겠다고 자기 완전히 깨졌다고. 벌써 잘못 생각하고 결혼한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거기에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지 편하려고 결혼 생활하면 안 돼요. 이제 결혼을 하면은 의무와 책임이 더 늘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가 좋은 점도 있고 편안한 점도 있고 아주 참 유익한 점도 많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편해서 교회 생활 안 한다? 그럼 믿음이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권리도 있지만 의무와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 편안하게 하면 신앙은 클 수가 없다.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마땅한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침례받는 분들은 지금까지는 내가 큰 봉사 없이 어떤 큰 책임감 없이 어떤 의무감 없이 어쩌면 뭐 편안하게 교회 생활을 했다라면 이제는 정시 회원으로서 마땅한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할 것을 마음속으로 결단하면서 침례를 받는 것이 바로 침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받는 분들은 마땅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침례의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해서 꼭 큰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동시에 큰 믿음이 생기는 분도 가끔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가 이제 큰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침례를 받고 침례의 그 의미를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믿음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공개적인 신앙생활. 우리 신앙이 공개적이 돼야 돼요. 두 번째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겠다는 끊임없는 선포와 끊임없는 결단, 깨어있는 삶. 세 번째가 이제 교회 회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큰 믿음으로 나가기를 오늘 침례받는 분들 그리고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침례받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침례를 받습니다. 이제 침례받은 사람으로서 공개적으로 또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결단을 하면서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 큰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